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바다가 엄청 넓어도 선박이 다니는 바닷길, 뱃길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이 아주 높고 끝없이 펼쳐져 있어도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 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굽이굽이 돌아가는 깊은 산속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동구박 과수원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질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는가입니다. 아무리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고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을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과수원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걷는다면 그 길은 결단코 행복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험하면 험할수록 두 사람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왔으며,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찬송가 430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라는 가사로 시작이 되어서, 저는 3절 가사가 참 좋은데,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주 예수와 함께라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도 갈 수 있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으로 급히 달려가는 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름다운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삭이라고 불렀고, 후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왔지만 두 아이의 성격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달랐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에서 보낸가 하면,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던 동생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머물면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야곱은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게 되는, 가로채는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을 유난히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들인 그 야곱과 몇 날 동안만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고 곧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데려오겠다 약속했지만 그 몇 날 동안과 곧이라는 말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고 야곱이 다시 고향집 아버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이 헤어짐으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 10절과 11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집,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정신없이 도망을 치던 야곱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 광야 어느 곳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지친 나머지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밤하늘에 새까맣게 수놓아진 별을, 밤하늘에 그 별을 이불 삼아 그 자리에 그만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돌 베개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반영하기에 충분했고 광야의 추위와 야생동물들의 포효하는 울음소리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린 허기진 배는 야곱으로 하여금 한없는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서글픔의 절벽 끝으로 그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지난날 저질렀던 후회와 아버지와 형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까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한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친 곳은 있지만 머물 곳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냉담한 현실을 감지하였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로웠으며 절망적이고 막막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될 줄은,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그의 생에 가장 외롭고 춥고 배고픈 날,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겨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고 끝까지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찬양 시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나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장소이고, 인생의 광야는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참 복잡한 생각과 외로움과 서러움, 막막함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야곱은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꿈에서 아주 의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야곱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꿈을 통해서였는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꿈 속에서 이 꿈을, 여러 가지 종류의 꿈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면을 꿈으로 보여주신 데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주목하며 얻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이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의 꿈속에서 하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그 배후와 너머에 영원한 세상, 본질적인 세계가 있음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입니다.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만남이 가능하게 되듯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연결되어서 특별한 관계, 의미 있는 사이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땅과 자손의 복,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복이었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복을 야곱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에, 이 약속에 이 야곱까지 함께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새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자손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신 적이 없는 네 가지 약속을 더 추가로 해주시는데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시지 않았던 야곱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네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네 가지이지만 이 네 가지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동사는 네 가지이지만 주어는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이 15절 한 절 말씀 속에 내가라는 이 표현이 1인칭 주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 한 번도 낯선 길, 집 밖에 광야의 길은 걸어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야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을 어느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요, 또 미국에 오셔서도 이민 목회 참 힘겹게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 선교 사역과 이민 목회, 결단코 만만치 않았던 이민 목회 5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던 것이, 그날 오랫동안 예배 순서와 축하 순서가 있었지만 이 한 문장만큼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말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선교사로서의 삶과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던 이민 목회자의 삶이 마치 이름 모를 광야 한 복판을 걸어가는, 빈손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았지만 그분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가야만 하는 염려와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또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신기한 꿈을 야곱이 꾼 후에, 꿈에서 깨어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는 정말 몰랐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구말리장천 먼 곳에 계시며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의 집이었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여 갈 때, 여러분, 해가 질 무렵에 도착했던 곳이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곳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a certain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a certain place, 그저 어떤 장소, 그저 어떤 곳에 불과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그곳, 바로 그곳은 더 이상 a certain place, 어떤 장소,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장소,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 그래서 a certain place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막막함으로 충만했던 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래서 나 혼자인 줄로만 알았던 그날 밤에 자신의 곁에 계신 분, 자신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고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특별한 날이 되었고, 그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번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정말 없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하늘의 문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